간혹 받는 질문입니다만은 제 유튜브 영상을 카톡방 등에 공유하신 뒤에 비난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로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첨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 8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오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인가? 나는 의인인가?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의인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한 목소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때리고 잡자는 것이 아니고요. 2,500만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르는 행위가 될 수가 없고요. 극우수구 꼴통으로 비난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자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입니다. 설령 이것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을까? 나는 의인일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20년 이런 일을 했는데요.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들은 또한 약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나 한 명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자들은 마귀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그분들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을 풀어서 의인들을 고난으로 또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발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에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스피릿들이죠.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뿌려졌을 때 반드시 마귀들은 빼앗아 가려 한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진 것이죠. 12절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 약속,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마귀들은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공격을 하죠.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이 어둡고 캄캄한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씨앗이 떨어졌을 때, 약속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마음이 내 안에 느껴졌을 때, 그 울림과 떨림과 찔림이 나왔을 때 우리 마음판은 길가가 아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그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1절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이 쇠약해져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저 황량한 사막 같은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학교가 지어지며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일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는 이 소망은 쇠약해져서는 안 되며 풍성해져야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공격하라면 하라고 하십시오. 비난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돌 던지면 맞으시면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우리의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죠.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싸우기라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돌로 찍어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악에 받쳐 싸우면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잠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영에 잡혀 공격하는 이들 앞에 똑같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잠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내가 잘 아는 이들 카톡방에 이런 영상 하나 공유했다고 온갖 욕을 듣게 될 때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는 욕설들을 목사님한테 듣게 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공격이 오면 두려움은 불가피하죠.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람이 일어 물결이 일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입니다. 물결입니다.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어떤 때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기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지고 듣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 거 아니?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된 한민족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공격받고 비난받고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온갖 욕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욕설과 비난과 비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시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바람이 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물결이 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각 기능들은 눈과 열린 귀를 통해 계속 판단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영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항상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격받고 비난받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영들과 싸우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지죠. 육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적들이 많았는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이다. 얼마나 적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의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려 했습니다.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대적들은 이 악을 즐기는 자들은 끝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욕일 수밖에 없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3장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누워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죠.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왜 붙드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지.
문제가 있는 경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선포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잡혀서 언제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것은 공포의 고백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3편 7절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 악한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영과 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원수들, 그 뒤에 역사하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들을 잡고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광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으로니 다 묶임받고 깨져 떨어져 나가 치어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선을 행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받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밀한 성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변화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던 성도들도 가족들도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되어 함께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끝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